8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회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대작하고 또 본즉 여호와 앞에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평면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할렐루야. 고마운 감사 승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또 병약하게 되고 또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인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자에게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복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올라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새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대로 일사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립니다. 어디 계시니? 읽어줍시다. 오늘 꿈으로 본 언약 이렇게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원래 28장보다 이제 27장 그 41절로부터 이렇게 쭉 거의 이제 7장은 전체를 다 보아도 됩니다만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이런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 동생인 사실 쌍둥이 동생이니까 이거는 뭐 시간차도 없이 그냥 같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뭐 이건 뭐 이제 같이 어떤 이게 쌍둥이니까 어차피 이제 형이 있어야 되고 동생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뭐 동일하게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 됐고 야곱이 동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곱이 훨씬 늦게 태어난 건 아닙니다. 이제 같이 태어나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리브가는 야곱을 제일 사랑했고 또 이제 이삭은 이제 에서에게도 이제 마음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리브가는 그 원래적으로도 이제 성격도 이제 차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를 주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놓치려고 하는 여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탑석 이제 그걸 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모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아무리 이제 그 먼 길, 야 거기가 800리 길이거든요. 800km, 800km의 먼 길인데 그 길을 가면 또 지금같이 무슨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지금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좋지만 이게 걸어서 가려면 800km를 약 27일 정도 가야 돼요. 하루에 이제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걷는다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뭐 군대도 아닌데 뭐 계속 걸만 가겠어요? 그럼 저녁에 잠줘야 되고 8시간 걸은다면 8시간에 4km, 32km인데 쉬고 그러면은 뭐 4km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26일, 7일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와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에서는 뭐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선물도 많이 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친족에게도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에게 물어서 결정합시다. 리브가가 곧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자 길러주고 자기 다 했는데 자기 남편만 생겼다고 그냥 가버리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이제 리브가에 대한 뭐 정확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삭에 있다는 이삭은 다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이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이 늘 마음이 이제 그 아주 심성이 고운 것만 알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광야 지역에 살아가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물이 중요한데 블레셋 족들이 와서 우물만 파면 뺏으려고 그러고 시비 걸으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너 가자. 그리고 떠나. 그럼 또 가면 또 정확히 또 우물을 금방 또 물이 나와. 그 정도로 자기는 한 번도 좀 강력하게 누구하고 다퉈보지 못했는데 예수는 들 사람이 돼가지고 나가서 사냥하고 막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몸짱 같은 존재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마음에는 자기가 못했던 것을 아들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성경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 근데 이제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가고 나니까 예수가 뭔 생각을 하냐면 야곱을 죽이려는 결심을 딱 하죠. 이전까지는 죽이려는 마음은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듣는 리브가가 딱 듣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죽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둘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만 얻어야 되는데 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자기 이방의 풍습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방 족속이니까 그럼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딸을 하나 취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 한 가족 중에 이제 이복 이제 형제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좀 마음이 누그러뜨리겠지. 그래 그 여인을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무슨 머리를 쓰냐면 이삭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뭐라고 그랬을까?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집안에 있는 분들은 그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리브가가 이삭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주인님. 이 에서의 결혼을 실패했는데 야곱의 결혼은 그 형제 중에 하나를 취해서 결혼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의삼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의삼촌 봤던 나라의 집으로. 그 이제 사실은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도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에서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기 약속하고 야곱을 보내는 사건이 이제 그 앞에 오늘 성경을 읽어드린 앞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에서의 그 사례를 벗어나서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야곱의 제대로 된 부인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떠나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나중에 베델이 됩니다만 그곳에서 유숙하는 사건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룻밤 이제 노천에서 돌베개 지고 이제 보침 지고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겠죠. 그 광야에서 얼마나 이제 춥고 힘들었을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춥지 않게 해주는 놀라운 걸 주는데 꿈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습은 꿈의 언약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
백성의 삶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언약보다 같은 격, 언약이라는 말을 자체를 그냥 풀으면 이제 말로써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적에서는 이게 말로 한 그 약속들은 거의 증거자료가 안 돼요. 이 시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서 두 증인이 계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또 이제 자기가 증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이제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가 오늘 받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언약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그래서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말은 여러분 사닥다리 하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제 양쪽에 기둥이 있고 중간에 기둥 뭐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계단이라는 뜻을 계단. 근데 그것도 그냥 계단이 아니라 돌 계단이에요. 그냥 꿈에 돌로 계단이 있어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본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레더라는 사닥다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가는 계단이에요, 계단.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겠죠? 천국을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사닥다리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지난번에도 친구 목사님 한번 그 교회 뭐 일을 하려고 사닥다리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그 내장이 사실은 파열돼서 잠깐 죽는 건데 감사가 그러지 않냐고 이 손목만 부러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공장장도 좀 이제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떨어질 때요 사실 다른 게 부러지는 것도 더 이제 위험한데 이 장기에 손상을 입는데요. 충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는 거지 부러져 갖고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의 손상이 충격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이 장기가 그냥 흔들리면서 어디 안에서 이 어떤 이상한 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다리 안전성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겠지만 반드시 밑에 사람이 붙잡아주고 그리고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 올라가지 마세요. 이게요 정말 이게 사실은 내가 그래도 내 정신 연령은 지금 20대라고 그건 뭔 소용이 있어? 뭐니 말을 안 해.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내 나이를 들였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보면 아이고 이제 우리의 이제 실제로 건강 나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건강 나이는 지금 40자라고 좋아한다. 그거 좋아해요.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냥 내 나이는 내 나이만큼 살아와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 몸을 사용하고 쓴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면 그거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다 쓰면 쓴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옛날 차종들이 다니는 게 있어요. 겉모습이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내가 속으로 저 속은 썩었을 거다. 이제 그걸 그만큼 굴려 모았는데 그 겉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이제 페인트 칠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깔끔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사용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거 절대로 나서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제 천국의 계단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닿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럼 이 사다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서 4장에 보면 4장 5장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라 라는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곳은 뜰이에요. 번제단까지만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대신 내가 죄인된 내가 드릴 수 없으므로 제사장이 대신 나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 우리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그 70인의 장로만 그 산 밑에다 세워놓고 백성들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모세만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면을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와 너 이런 언약을 써.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희의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림자의 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또는 소를 가지고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그 제물을 이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실체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뤘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고 담대하게 누군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몇 년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우리가 영상을 본 적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이제 에콰도르라고 하는 이제 남미 정글에서 와우다니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제 죽는 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 5명의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짐 엘리어트 아내가 엘리자베스인데 그들을 용서하고 또 이제 그 죽인 자의 이제 그 아들을 양자를 입양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과 거기 30년을 키우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 부족들이 60% 이상이 종족 분쟁으로 살해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한 40%까지 이르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끝나버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엘리어트 선교사와 그 친구 선교사가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총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곳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그 이제 와우다니 인디언 부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값지고 귀한 겁니다. 사실은 나 하나의 희생, 나 하나의 생명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죽기는 죽는데 우리가 값지게 죽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분명한 칭찬과 상급이 넘쳐날 수 있을 줄로 믿으니 우리가 이제 꿈으로 본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야고보의 약속하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 함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동료에 대한 말입니다. 이건 나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원래 가장 좋은 언어는 형제님, 자매님이 제일 좋은 언어. 근데 이제 이런 언어를 쓰는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지방교회라고 해서 제가 누구예요? 위트니스리 워치만 리의 제자가 위트니스리인데 이제 워치만 리는 원래 무교회주의자였었어요. 근데 그 중국의 훌륭하신 신앙인으로서 제가 여러분 혼의 잠자리라는 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들어 드렸잖아요.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위트니스리인데 그 위트니스리에 의해서 지방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방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책은 없다. 이제 딱 에베소서 4장에 한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목사 하나 등장하는데 그 목사를 이제 원래는 패스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이 사람들은 지방교회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장로예요. 이제 장로인데 구약 시대의 장로 제도는 쉽게 말하면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통치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과 그 능력을 다 주세요. 한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사실은 장로라고 하는 제도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을 이 시대에 이제 기름 부은 목사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칼빈이즘에 의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장로님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지방 교회 그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근데 참 그분들하고 만나면 심심합니다. 그분들은 정직하고요, 거짓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봐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지방 교회를 2단에서 풀었어요. 한국 교회는 2단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목사 제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이제 일변주의자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런 설교하고 인도하냐? 장로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한 번도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신실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가운데 이제 형제자매로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열일 다 제쳐놓고 돕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일 생겨났으면 내일 나도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뭐는 하고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내가 한 번 해주면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한 번 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순수한. 내가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2번 했어요.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게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리고 그 모습이나 언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모습에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욕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언어 전혀 안 해요. 상당히 세련되고
정화된 언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연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만들려고 하는가 보이잖아요. 근데 늘 삶이 그래요. 나도 참 그분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제는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위트니스 리의 책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뛰어나. 그렇지만 되게 훌륭하신 분. 그 좋은 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은 받았어요. 자, 이제 그 동료라고 하는 말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이제 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지키신다.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문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어도 괜찮고 중국에 있어도 괜찮고 저 북한에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감옥에 끌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이제 그 야고보 선지자가 이제 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데 헤롯에게, 그러고 나는데 백성들이 막 헤롯을 신이라고 찬양하는 그 헤롯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효유하다가 죽는 곳에서 죽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헤롯이, 야, 이거 기독교고 예수 믿는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인기 끌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뭐로 응답을 받죠? 뭐로 응답받죠? 표요, 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저 사람이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이 배운 게 많고 그런 관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되면 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투표합니까? 아니? 뭐죠? 대학 시험부터 투표해? 네. 투표하는 사람은 대학생도 한 표고 대학생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한 표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대학생보다 인생의 연륜을 얼마나 살았어? 적어도 2배 이상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도 표도 한 표예요. 똑같이 한 표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연봉이 1년에 10억을 벌어도 1년에 난 연봉이 빵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똑같은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독교인도 한 표, 불교인도 한 표, 그 다음엔 또 이제 무속인도 한 표, 다 한 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몸을 얻지. 그러니까 헤롯도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올해도 이제 20대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데 언제부터 그분들이 이제 일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3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요. 아멘. 우리 이제 그 기독교 당이 2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기독교당이 2개가 안 생겼으면 그 비례의석이 한 표 나갔대요. 78만 평가를 얻었대요. 이제 그런데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5번하고 13번이었었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했던 거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나서 그걸 한 게 난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할랄스프, 이슬람, 이런 것들을 저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기독당에서 의회에 진출을 해야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걸 막을 수 있다. 근데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정치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3당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3체계 당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화 시켜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몸도 아프고 나 지금 솔직히 뭐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발길로 그냥 퍽 찼어. 아프니까 일어나는 거야. 이게 힘들고 귀찮을 때는 다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발로 쳐보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야? 베드로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파수를 이제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중개인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은 죽여야 될 중개인이니까 이걸 파수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1차 파수, 2차 파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정신 차려. 등짝을 한 번 더 때렸던 것 같아. 그리고 끌고 빨리 나가는데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나와내다 보니까 성밖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지키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저희 국민일보인데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어제 밤에 누웠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다. 그러면서 이제 잠 못 자니까 저도 못 자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를 이렇게 도란도란 나누면서 이제 자매한테 얘기를 해보면 40년 동안 이제 승려 생활을 한 분이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하다.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승려였으면 이제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은 이제 그 불교 이제 그 승려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7년인가 8년을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불교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중이었다가 승려였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불교 신자가 아니고 승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장래가 촉망되고 뛰어난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의 뿌리가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가슴 아프게 나이가 5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63살인데 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형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형수가 이제 교회를 다닌 다음에 형수를 따라서 5살 때 쫄랑쫄랑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이가 많이 있었겠죠? 형수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방송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꿈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는 꿈. 근데 대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는데 대학에서 딸랑 낙방을 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 딸을 붙게 해줘야지. 내가 딸을 키워. 그래가지고 그럼 인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 인도를 잘 해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를 찾아서 내 삶의 운명을 헤아려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불교 철학이 뛰어납니다. 불교 철학은 대단한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철학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어린애. 철학. 근데 세상은 그 철학을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심취되고 불교에 심취돼서 이제 동국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승리학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22살 때 이제 대학 떨어지고 방황하다가 그래서 이것저것 섭렵하다가 그곳에 가서 40년 동안 불교의 기회에 있던 거예요. 승려로서. 자기의 이제 암자를 2개나 천안하고 뭐 이제 또 어디에요? 아산인가요? 두 군데 암자도 있었다. 그런데 3년 전에 잠을 자는데
험상궂게 생긴 시경 의식 모르는 저승사자가 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양팔을 잡고 가자. 그리고 끌어내는 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벌떡 깨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밤이 기쁘고 내가 쉴 수 있는 평안한 밤이 되고 기쁨의 휴식 공간이 되고 안식이 돼야 되는데 밤이 두려워지면 괴로운 거예요.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또 저승사자가 와서 또 자꾸 끌고 갈까. 그러니까 이게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낮에는 괜히 전화벨이 울리고 그리고 컴퓨터가 그냥 켜져. 지 맘대로 막 돌아가. 그러니까 이건 밤에는 잠을 못 자게 하네. 낮에는 생활을 할 수가 없네. 너무 공감. 이러고서 제가 생각하다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끝나는 건가?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닌 기억이 다 떠오르는 거야. 평소.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이 딱 생각나는 거야. 믿음은 이제 들으면 그 뒤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집을 쓴다 그래요. 근데 40년 만에 기회했는데 간증집을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참 많이 사볼 것 같아요. 이제 책 이름이 기가 막히죠. 대지신 부처님 안아주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자서전이나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쓰려면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 책을 내가 뭘 볼 거예요?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목이요. 제목이 딱 나와요. 대지신 부처님 안아주신 예수님. 이야, 이 기막 누가 이거 얻어가 있을 거야, 샀을 거야. 뭐 박사가니까 뭐 머리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얻어가 있을 것 같아. 주님 우리 안아주시.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밀어내고 내치지 않아요.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열기만 하면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는 거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워있는 땅을 너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 이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받은 성도들을 이제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였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 받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땅은 기업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이제 뭐 나중에 부자 되기 원하고 그 다음에 권세도 얻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집 하나 갖기 원하는 거잖아요. 싫으세요? 내 집? 싫으시면 다 놔두시오. 내 집 갖기 원하려면 내 집. 그게 뭐냐면 땅이야. 내 기업이야.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거다. 그 여러분 아파트도 땅 평수 있어요? 빌라들도 다 이제 내가 뭐 2층 3층 살아도 여러분 앞으로 땅이 몇 평이 떨어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거만 내가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너졌다. 그러면 나중에 내 큰 걸 찾아야 돼. 여기 다 무너지고 있어도 여기 내 땅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혼자 가지고 다니면 큰일 나. 그래서 같이 내 소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가나안 땅의 예표는 천국입니다. 이제 그 천국의 예표가 가나안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의 실체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야곱에 대한 상황이니까
지금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보면 누구에게 한 약속과 똑같아요?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뭐를 얻는다? 복을 얻는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게, 내가 복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있는데 남한테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나눠준다고 하는 전제가 되면 내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것이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볼 때 눈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울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많아요. 어떤 데는 억울해서 울고, 어떤 데는 슬퍼서 울고, 어떤 데는 원통해서 울고, 또 어떤 데는 약올라서 울고, 어떤 데는 화나서 울고, 우리가 어떤 데는 아파서 울고, 네. 우리가 울어야 될 일들이 하나도 있네. 요즘에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80 몇 살 먹으신 분이 맞아서 죽었어. 어떤 한 40대 된 남자인데 술 먹고 지나가다가 괜히 때려서 보니까 소은아 너 사는데 좋지 않다. 청주 충주 쪽이 계속 그런 사람 도시네. 거기에서 터진 사건인데 그냥 할아버지 때린 거야, 지나가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의식불명이 됐는데 병원에서 몇 개월 때 돌아가셨어. 근데 때리고서 왜 때렸는지 모른대.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할머니가 손녀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냥 또 어떤 그 젊은 애가 들어가서 손녀딸을 이제 때리고 막 이랬는데 괜히 도망가서 살았어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진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니까 혼자 다니는 거 조심하시고,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좀 뭔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대낮에 밝은 대낮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할 요소는 더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제가 예전에 걸어다닐 때에도 내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을 나에게 덮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대적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남을 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통사고 안 돼도 남이 교통사고를 내가 낸다니까. 운전 자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늘 자랑해야 조심하세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전에 적어도 앞에 가는 차는 3대는 봐라. 뒤에 오는 차는 한 대만 봐도 돼요. 어차피 뒤에 다 못 봐. 그 다음에 양쪽의 차를 봐야 돼.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있고 백미러가 있고 앞에 위도가 있고, 앞에만 보고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뒤에서 받고 옆에 와서 받아요. 그래서 운전이 기본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한 사람이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운전 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연히 운전 한 2, 3년이면 막 기분이 이제는 지치면 막 운전하는 게 두렵고 겁나다가 이게 운전이 신이 난다. 운전하고 싶어서 그때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항상 이제 뒤에 오는 차 한 대는 볼 수 있어요. 앞에 가는 차 2대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는 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60km 가는 건데 앞에서 120km 달리고 뒤에서 80km 달려오면 나도 80km로 가야 안 맞죠. 여기 60km인데 난 60km로 가야지. 뒤에 와서 쾅 받아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남을 해하지 않지만 남이 나를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해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늘 이제
저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6장 이제 8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제가 봤던 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산에 한 홀어머니가 사셨대요. 자기들이 열심히 키워 장사하고 성공했습니다. 소박하게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사시는데 자기들이 볼 때 어머니에 대한 이제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저 어머니 고생해서 키웠는데 아이고 자식 키우고 뭐야 다 소용없어 이런 말 자꾸 들리잖아요. 왜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시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뭐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하고 안 살려고 하고 또 아들은 좀 모시고 살고 싶어 해도 이제 자녀들이 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어머니의 시신을 그 몇 년 동안 침대에 놓아서 그 어머니가 미라같이 돼가지고 그 창문 닦는 사람이 그걸 봐가지고 신고해서 걸린 아들 있죠.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매칭된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그 어머니를 거기다 약품 바르고 해서 썩지 않게 하고 미라같이 해서 그 한방에 침대도 모시고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못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 아무튼 그런 일 이외에는 부모님이 거기 같이 못 살아요.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난 여기도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오두막이면 어떻고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가상간이면 어떻고 또 이제 고정궁궐이면 어떠냐. 주님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자꾸 어머니 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집 줄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다. 어머니 말씀. 아들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정원 있는 이제 정원하면 집을 지어주는데 바닥은 유리로 만들어줘. 바닥. 그다음에 기둥을 12개를 세워줘. 그리고 이제 기둥 밑바닥에는 보석으로 치장을 해줘. 그리고 보석의 색깔은 다 달라야 된다. 12보석이. 그리고 문을 12개를 해다. 그러니 아들들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그렇지. 그러면 이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이 집 괜찮고 난 늘 하늘나라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권세를 얻은 사람도 있고 또 비천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연약한 분도 있을지고 어떤 건강이 넘쳐나서 나는 너무너무 건강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천국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는 다 계급도 있고 그리고 또 차등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천국의 상급과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고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